창세기 21장에서 23장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들이 이제 21장, 23장을 공부하면서 먼저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인도하셨는가 보면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영광의 주님 나타나서 부르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가나안 때 들어갔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의롭다 하셨거든요. 실제적 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을 믿음의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줘요. 그래서 선언적 칭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22장에 오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순종을 드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의 의로움을 완전히 증명해줬다. 증명됐다. 증명된 칭이라 그래. 증명적 칭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그 의롭다움이 선언되고 20장에 오면은 선포가 돼요. 증명이 돼요. 증명칭이라 그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로마 4장을 보면은 로마 4장의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건 15장을 얘기하거든요. 15장 3절.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믿음이 의로 여겼다. 그래요. 그러면 이 22절의 경우는 19절에 보면 백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또 믿음의 견고해졌다. 그렇게 하고 그 앞서 여러분들이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서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약속한 그걸 능히 이루실 걸 믿었다. 이 말은 15장 사건과 관계된 거 아니고 17장 이후예요. 17장 이후. 그리고 22장까지 연결된 거예요. 백세나 되고 그건 16장 훨씬 이후거든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장 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2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의롭다고 그 순종했을 때 의롭다함을 증명해 준 거거든요. 증명된 칭의. 그래서 칭의가 12장, 15장, 20장 이렇게 연결돼요. 우리는 칭의 그러면 한 번 이렇게 딱 선언되고 끝났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칭의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 있는 거예요. 전 과정에 걸쳐 있어요. 의롭다 칭해. 그러나 그것이 동일한 칭의인데 전 과정에 걸쳐 있어요. 그 점을 하나 여러분 꼭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20장에서 선지자다. 아브라함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앞서 이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인하여서 롯을 위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럼 중보기도는 사실은 제사장직과 관련돼요. 제사장직과 관련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직이 이미 있다고 하는 걸 실제로 제사장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를 또 통해서 선지자의 중보기도도 있어요. 선지자직과도 관련돼. 그러니까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23장에 보면은 26절 즉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것 관련된 사건인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 헷 족속들이 대답하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렇게 외국인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나는 없는 사람이다. 했지만은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 대답하기를 아니요. 내 주여. 우리 간 당신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지도자로 세웠다. 이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
영어로 보면 mighty prince, mighty prince, 능력 있는 프린스, 왕자, 왕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임금, 능력 있는 임금으로 세웠다 그거예요. 대단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담의 경우도 아담의 하나님께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이게 왕직을 주었다 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아담, 하나님 형상은 왕과 관련되고 또 짐승의 이름을 일컫는데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그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쓰는 단어거든. 그 선지자들이 있다 볼 수 있고 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 이제 그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가운데서 예배하게 돼 있거든. 그럼 예배한단 말이 바로 제사장과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준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제사장, 왕, 선지자직을 다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실 때에 특별하게 또 은사를 주어서 세우세요. 그러나 목사만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 왕, 선지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의 경우를 보면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왕같이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족속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보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직분이 주어져 있어요. 이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느껴야 되는가, 또 어떠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신분과 내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가, 그걸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인생관을 생각할 때에 내 신분, 내 권세, 내게 주어진 신분과 내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돼. 신분과 권세를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인생관을 생각할 때에 내게 주어지는 신분, 내게 주어지는 권세, 특별히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런 어마어마한 직분과 권세가 있다. 이걸 알고 행해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어렵다 칭하셨잖아요. 또 어렵다 선포했잖아요. 어렵다 증명했잖아요. 12장, 15장, 창세기 12장, 15장, 22장. 그걸 보면 칭의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렵다를 받은 자는 그 칭의와 관련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한 번은 칭의 받았다고 그 칭의를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렵다를 받고 어렵다를 선언 받고 그래서 어렵다 하는 가운데 살아야 돼. 그 말은 어렵다 칭의를 받은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평생토록 그 의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렵다를 받았어.
정의와 공정을 행해야 돼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또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1장 보면 마침내 이삭이 출생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세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취됐다. 하나님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시켜요. 또 앞으로도 훈련을 더 시키지만 일단 믿음의 훈련이 있어. 그 믿음의 훈련과 함께 이제 18장에 보면 기도를 해. 기도를 체험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시고 롯을 구해 주신 기도 체험을 해요. 또 이제 이삭을 놓고 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체험하게. 그 기도를 체험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이 돼. 기도가 응답돼요. 언약이 성취된 걸 경험해요. 이렇게 믿음의 훈련, 기도 체험, 또 기도의 응답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인은 성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를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 체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체험, 말씀 체험, 응답 체험 없으면 믿음을 살기가 어려워. 또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훈련을 잘 받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힘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 21장에서 여러분들 또 주의할 것은 1절 말씀 보면 2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은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돌보셨단 말은 찾아오셨다는 뜻이 있어서 찾아오셨다. 비지트,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한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 주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힘이 없어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늙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셔서 약속된 말씀대로 낳지 않아. 그럼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라 그래. 그런데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 약속.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로 보면 이삭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의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즉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권세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언약의 말씀 따라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주고
또 함께 잔치를 펴면 기뻐하잖아요.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이삭은 웃음, 기쁨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자라나는 가운데서 9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해요. 이 조롱했단 말이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보면 학대한 거예요. 학대했다 그래요. 학대했다. 구박하고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여종의 자식이 학대하면 되겠어? 조롱하면 되겠어? 이 세상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즉 불신자들이 세상적인 권세를 많이 갖고 있거든.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해.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 그리고 환난을 많이 겪게 돼요. 어려움이 많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쫓아주시오.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을 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셔요.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라야 내 자손이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 일컫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내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은 부엘사 광야로 내 보내져서 거기서 방황했다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또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이 태도를 취하시는가, 그리고 불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가 함께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안 된다. 자,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세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와 또 계집종의 자녀가 함께 상수가 될 수 없게 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함께 멍에를 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즉 결혼 문제와 관련된 거거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정말 이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함께 결혼할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가 혹시 이제 상대방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데 사랑을 해.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좋고, 근데 이제 불신자라고 해서 그 처음부터 그냥 안 돼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잘라버리지 말고 불신자일지라도 한번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시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좋은 거지.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제 이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라야 내 자손이 일컫게 된다 하면서도 여종의 아들도 내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종의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혈통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되게 해요. 일단은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 난 자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것은 혈통상으로 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게 하세요. 성령으로 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아니냐, 하나님께로서 낳느냐 안 낳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 택한 자는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상수가 될 수 있다. 그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말씀하셔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절 보면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불신자의 경우도 관심 갖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를 나름대로 인도해 주세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세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세속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또 불신자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거든. 자, 그런데 이제 21장 22절 보면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고리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당신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이, 즉 군사령관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아비멜렉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힘이 있는 이 아비멜렉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이 앞서 20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비멜렉이 그랄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말함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일이 있어요. 그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야, 그 사람 남의 아내야. 네가 그걸 데려와? 안 돼. 너 그 여자 때문에 죽어. 그렇게 20장 3절에서 말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자로서 아비멜렉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치료해 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또 21장 보면은 다시 아비멜렉이 나타나. 이 아비멜렉하고 20장 아비멜렉 같은 아비멜렉이냐,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아마 아비멜렉은 그런 이제 어떤 왕 호칭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의 문제, 이스마엘의 문제로 아브라함이 상당히 힘들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갈과 아비멜렉을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22절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보면 힘이 있는 아비멜렉과 군사령관이 힘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요. 이전에 20장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안을 취한 일도 있었잖아. 그리고 힘을 사용했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힘이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가? 믿음의 사람이 왜 대단한가? 세상 사람들은 왜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호칭을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경우를 이제 이 다음에 공부하게 될 텐데, 요셉의 경우 보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 말이 굉장히 강조돼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형통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까닭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녹과 노아를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즉 아비멜렉과 그 군사령관이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 본 것은 하나님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 군사령관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25절 보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간 우물의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그냥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오히려 힘이 있어 보이는 아비멜렉과 그 군사령관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들은 바가 없어갖고 크게 실수했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함께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라 그렇게 하거든요. 30절에 보면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안하게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래요. 자, 우리 이거 보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날 때에,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호와를 부르면서, 즉 예배하는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며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일들 후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합니다. 시험하고 테스트해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템프테이션과 관련된 유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시험하는 자라 그래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또 시험을 해요. 뭘 시험하나? 테스트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건 참 너무 힘든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이 이삭을 이제는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생각하기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무리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다 버려라.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다 버려라. 그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애인도 버려라. 또 어떤 직장도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모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무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자기의 권력을 남용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에는 무모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명령의 말씀들이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의 말씀을, 요구하는 말씀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지면 안 돼.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명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간주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돼요. 자,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어떤 수련회를 참석했다가 그때 끝나고 났는데 서울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저더러 광주 내려가지 말고 그 회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광주 학생한테 서울에 있는 회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서울 학생이 지키면 되는데 광주 학생이 나보다 지키라는 거예요. 엉뚱한 요구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다음 날이 제 누님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결혼식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누님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참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냐?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회관을 지킬 것이냐? 회관 지키는 거 아무 별 의미도 없는 일이거든. 근데 그 선교 단체 대표 되신 분이 야, 너 여기서 남아서 며칠간 회관 좀 지켜. 자기는 별 뜻 없이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나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명령이었거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거든요. 정말 난감했어요. 그런데 누님한테는 참 미안했지만은 그 말씀 순종해서 회관을 지켰어요. 지키고 나니까 그 대표되신 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네 사정을 안다. 알고 내가 얘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참 난처함에도 불구하고 난처한 기색도 안 하고 순종을 보고 내가 너를 인정하게 됐다.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내가 믿을 만하다. 너는 최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 분이 나중에 또 어떻게 나를 대해줬냐면은 내가 미국 유학 갔을 때에 그분에게 유학 왔다고 이제 그때 미국에 계셨고 시카고에 계셨을 때 가서 인사를 하니까는 유학 왔어 축하해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선교단체를 떠난 상태였는데 그래도 유학 왔으니까 내가 매월 100불씩 이렇게 후원금을 주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왔거든. 근데 유학을 온 동안 3년 동안 나 유학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후원금 준 일이 없어요.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이제 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귀국하게 될 때에 귀국합니다 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유학 다 끝났어? 예, 끝났으면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100불씩 주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못 줬네.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어. 이제라도 내가 줄 테니까 빨리 예금 계좌번호 가르쳐주라.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3년 것을 한꺼번에 준 거예요. 3년 분을 한꺼번에 주니까 목돈이 됐잖아요. 유학에서 귀국할 때 그 돈이 엄청나게 귀하게 난 쓰인 거지. 쓸 수 있었어요. 자,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억지 같은 말씀이고 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감한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 네 믿음이 최고다. 네가 날 경외할 내가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나중에 예루살em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성전 세워진 자리예요. 자, 이걸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게 하신 그 이유는 장차 그 자리가 성전될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질 그 자리이거든. 어마어마한 하나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을 드리게 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엄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말씀들이거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드리는 순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그 증명해 주시는데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보는 관점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느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내 인생이 어떤 쓰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소개해요. 거기 그 믿음이 인정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래요. 믿음이 인정받는 자. 우리는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는 거지. 그게 복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50년 동안 창세기와 로마서를 가르쳐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 사역자로서 일을 해왔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50년 됐거든요. 그런데 50년 동안에 정말 이 교회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고 정말 이렇게 소용돌이가 심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중심적으로 살아왔거든.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어렵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저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영문 서적 25권 번역하게 하시고 또 35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60권의 책을 저술하고 번역하게 됐는데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하나님께 한 번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이렇게 귀하게 오래 쓰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성경과 웨스민스터 거기서 칼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 주해 로마 수해를 쓰게 하시고 창세기 성경 인문도 쓰게 하시고 또 성경에 관한 여러 주석책들을 번역도 하게 하시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신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이렇게 번역도 하게 하시고 기독교 강요 책도 쓰게 하시고 또 이제 웨스민스터 고백서도 쓰게 하시고 번역도 하게 하시고 대단한 복을 받은 거거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 수임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3장 보면은 사라가 죽어요. 그때 매장지를 얻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족속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실력 있는 왕입니다. 이렇게 그들 아브라함을 인정을 세워줘요. 그리고서 그 땅을 이제 굴을 사게 하는데 이 굴을 살 때에 돈을 다 지불하고 지불할 때에 여러분들 15절 보면 23, 15절 보면은 그 땅값이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에요. 은 400세겔은 사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에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에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인데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요구하느냐? 안 요구해요. 안 따지고 그대로 다 지불하고 그리고는 그 매장지를 사요. 그 매장지가 앞으로 보면은 다 이제 아브라함 소유가 되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사라, 나중에 이제 이삭, 리브가, 야곱 다 거기에 묻히거든요. 하나에 보면 천국의 매장지, 천국을 사모하는 매장지.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그 매장지가 천국을 예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소유의 매장지로 넘어갔다. 아브라함 소유가 매장지 하나예요. 그가 남긴 것은 이 매장지 하나였어요. 매장지. 우리가 안식할 곳,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후손들이 안식할 곳을 준비한 거예요. 준비할 때에 실력 있는 왕 같은 신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400세겔을 다 달아주고 제대로 돈을 지불하고 구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